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라는 깊고 복잡한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고통을 안기는 영역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마음을 나누는 일은 아름답지만 그 과정에서 기대와 실망, 이해와 오해가 뒤섞이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최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나요? 친구와의 오해, 동료와의 갈등, 가족과의 불화,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관계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로 마음이 무거운가요? 그 무거움은 어디서 오는 것 같나요?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는 과정에서 부딪힘은 필연적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갑자기 멀어지거나 잘 맞았던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 마음속에 쌓이는 감정은 복잡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 관계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밤잠을 설치는 날이 반복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랜 친구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SNS에서 친구의 무심한 댓글 하나가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그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감정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었나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괴로움도 모든 고통과 마찬가지로 원인이 있고 끝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의 뿌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지혜를 줍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이를 기대와 집착에서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기를 기대하고 내가 한 말만큼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내 노력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거나 가족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각자의 업과 인연으로 지금 이 모습이 되었고 그 누구도 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기대는 어디서 비롯되었나요? 그 기대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나요? 그 기대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나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 같나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실망했던 인간관계는 어떤 것이었나요? 그 실망의 뿌리는 무엇이었나요? 혹시 상대가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나요?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여러분의 제안을 무시했을 때, 가족이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을 때,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저는 한 번 동료가 제 아이디어를 무시했을 때 화가 났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뒤에는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기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가족이 내 고민을 가볍게 넘겼을 때 서운했지만 그 뒤에는 내가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기대가 고통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대는 우리의 몫이지만 상대의 반응은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상대의 반응에 마음을 내어줄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품고 있나요? 그 기대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있나요?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그 내려놓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자유를 줄 것 같나요? 그 자유가 여러분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 같나요?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비구의 말투에 자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비구의 툭툭 던지는 말과 차가운 표정 때문에 수행이 흔들린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저 사람과는 도저히 함께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을 계속 흔듭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잔잔할 때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은 바람 때문이 아니라 그 물의 깊이가 얕기 때문이니라. 너의 평정심이 깊어지면 어떤 말도 흔들림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반응하는 우리의 내면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의 날카로운 피드백이나 친구의 무심한 메시지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고통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과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상처는 상대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을 잊었을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배신감은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실보다 우리가 그 약속에 걸었던 기대 때문입니다. SNS에서 누군가 내 게시물에 반응하지 않을 때 서운함을 느끼는 것도 내가 관심받고 싶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깊게 하라. 그러면 어떤 바람도 너를 흔들지 못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깊은가요? 그 깊이를 어떻게 키울 건가요? 저는 매일 아침 10분씩 조용히 앉아서 제 마음을 관찰합니다. 그 시간은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깊게 하고 있나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나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그 영향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나요? 그 가능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희망을 심어주었나요? 부처님은 화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상대를 벌하기 위해 내 몸에 독을 먼저 붓는 것과 같다고. 여러분은 화가 날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가슴이 뜨겁고 머리가 무거워지지 않나요? 저는 한 번 직장 상사가 부당하게 비판했을 때 화가 나서 며칠 동안 그를 향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또 한 번은 친구가 약속을 어겼을 때 짜증이 났지만 그 분노는 상대를 바꾸지 못했고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화가 나를 해치는 독이라고 하셨습니다. 화는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을 다치게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화를 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화는 누구를 향한 것이었나요? 그 화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혹시 그 화가 여러분을 더 무겁게 만들지는 않았나요? 그 화를 내려놓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그 내려놓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평화를 가져올 것 같나요? 그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새로운 빛을 비출 것 같나요? 그렇다면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관계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받아들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하고 그 관계를 고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내 제안을 계속 거부하면 그를 설득하려 애쓰고 친구가 내 말을 오해하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해 끝없이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풀어야 할 인연도 있고 떠나보내야 할 인연도 있다. 여러분은 놓기 힘든 관계가 있나요? 그 관계를 왜 놓지 못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관계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의한다고 느끼기 때문은 아닌가요? 예를 들어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하려 애쓰는 것은 그 친구를 잃으면 내가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서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집착은 고통을 키우고 내려놓음은 자유를 준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내려놓고 싶나요? 그 내려놓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자유를 줄 것 같나요? 여러분에게 실천적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최근 갈등이 있었던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그 관계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했는지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동료에게 인정받고 싶었다거나 가족에게 이해받고 싶었다는 마음을 솔직히 써보세요. 그리고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해 보세요. 저는 한 번 친구와의 오해를 정리하려고 애썼지만 기대를 적어보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먼저 돌보라.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을 돌보고 싶나요? 화가 난 마음, 상처받은 마음, 두려운 마음, 그 어떤 마음이든 그것을 마주하고 부드럽게 어루만져 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 같나요? 부처님은 모든 인연이 배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쁨을 주는 인연은 감사로, 괴로움을 주는 인연은 수행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떤 인연을 만났나요? 그 인연은 여러분에게 어떤 배움을 주었나요? 예를 들어, 친구와의 갈등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가르쳤을 수 있습니다. 동료와의 오해는 여러분에게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상사와의 갈등을 통해 내려놓음을 배웠습니다. 그 상사의 비판은 처음엔 저를 아프게 했지만 그 비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법을 배우며 저는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에서 어떤 배움을 얻었나요? 그 배움은 여러분을 어떻게 성장시켰나요? 그 배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나요? 그 길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있나요? 그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희망을 주고 있나요? 부처님은 자신을 깨달은 자는 타인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흔들림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에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이 어디서 오는지 살펴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동료가 여러분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로 인해 화가 난다면 그 화는 동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내면을 채우라. 내면이 고요하고 충만하면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떠나도 허전하지 않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얼마나 충만한가요? 그 충만함을 어떻게 키울 건가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내면의 고요함을 느끼나요? 그 고요함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평화를 가져다 주었나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관계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연약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줍니다. 인간관계의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아직 단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을 채우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내면을 채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명상을 하며 제 마음을 관찰합니다. 그 시간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내면을 채우고 있나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나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그 영향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나요? 인간관계가 힘들 때는 그 관계를 어떻게 고칠까 고민하기보다 내가 그 관계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대와 상대의 반응이 다를 때 실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기대는 우리의 몫이고 반응은 상대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 반응에 마음을 내어줄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최근 실망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실망은 어디서 왔나요? 혹시 상대가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은 아닌가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순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고통은 줄어든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내려놓고 싶나요? 그 내려놓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자유를 줄 것 같나요? 그 자유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평화를 가져다 줄 것 같나요? 부처님은 침묵과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가장 깊은 말이고 용서는 가장 강한 무기라고. 여러분은 갈등 상황에서 침묵을 선택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한 번 가족과의 다툼에서 화를 내고 싶었지만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침묵은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고 결국 그 갈등을 더 부드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그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약해질까봐 두려운 것은 아닌가요? 부처님은 말합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은 누구를 용서하고 싶나요? 그 용서가 여러분에게 어떤 평화를 가져다 줄 것 같나요? 그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 같나요?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그 사람이 더 부드럽게 말했으면, 더 이해심 있게 행동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먼저 돌보라.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를 바꾸려 했던 순간이 있나요? 그 시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저는 한 번 동료의 태도를 바꾸려 애썼지만 결국 그 시도는 저를 더 지치게 했습니다. 대신 저는 제 반응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동료의 말에 덜 흔들리도록 제 내면을 단단히 했습니다. 그 선택은 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바꾸고 싶나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나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 같나요? 부처님은 모든 인연이 배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쁨을 주는 인연은 감사로, 괴로움을 주는 인연은 수행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떤 인연을 만났나요? 그 인연은 여러분에게 어떤 배움을 주었나요? 예를 들어, 친구와의 갈등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가르쳤을 수 있습니다. 동료와의 오해는 여러분에게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상사와의 갈등을 통해 내려놓음을 배웠습니다. 그 상사의 비판은 처음엔 저를 아프게 했지만 그 비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법을 배우며 저는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에서 어떤 배움을 얻었나요? 그 배움은 여러분을 어떻게 성장시켰나요? 그 배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나요? 그 길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있나요? 그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희망을 주고 있나요? 인간관계가 힘들 때는 그 관계를 풀어야 할지 붙잡아야 할지 고민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연은 때가 되면 흘러간다. 붙잡지 말고 흐름에 맡기되 마음을 닫지 마라. 여러분은 놓기 힘든 관계가 있나요? 그 관계를 놓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혹시 그 관계를 놓으면 내가 잃을까봐 두려운 것은 아닌가요? 부처님은 말합니다. 닫힌 마음은 사람을 밀어내고 열린 마음은 그 안에서 길을 만든다. 여러분은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 열린 마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 같나요? 그 길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 같나요? 그 가능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기쁨을 가져올 것 같나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 안에는 분명 부처님이 말씀하신 배움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저 사람의 말에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이 질문들을 마음속에 새길 때 그 관계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떤 관계에서 예민하게 반응했나요? 그 예민함은 어디서 왔나요? 혹시 그 관계가 여러분의 내면에 숨겨진 상처를 드러낸 것은 아닌가요? 저는 한 번 친구의 무심한 말에 예민하게 반응했지만 그 뒤에는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처를 마주하고 있나요? 그 상처를 어떻게 보듬을 건가요? 그 보듬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평화를 가져다 줄 것 같나요? 그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새로운 빛을 비출 것 같나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들 때는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을 돌보고 싶나요? 화가 난 마음, 상처받은 마음, 두려운 마음, 그 어떤 마음이든 그것을 마주하고 부드럽게 어루만져 보세요.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제 마음을 돌아봅니다. 오늘 어떤 말에 흔들렸는지, 어떤 기대에 실망했는지 묻습니다. 그 시간은 저를 더 평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으로 마음을 돌보고 있나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평화를 주었나요? 그 평화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나요?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빛을 찾아야 합니다. 그 빛은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빛을 어떻게 찾을 건가요? 명상을 통해, 침묵을 통해, 용서를 통해 그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의 마음을 돌보는 길을 선택하세요. 인간관계가 힘든 지금 부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만의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가볍고 평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더 깊고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나무관세음보살